나는 그날도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늙으면 잠이 줄어든다더니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눈이 떠졌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 공기가 차가웠다. 손등에 닿는 공기가 유난히 뼈에 스며들던 날이었다. 그날은 며느리와 교회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사실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다. 남편이 떠난 뒤 마음 둘 곳이 없어. 며느리가 어머니 같이 가보실래요? 했을 때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며느리는 착한 아이였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밥도 잘 차려주고 말투도 공손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 착한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유난히 상냥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나가야 해요. 특별 예배가 있어서요. 특별 예배.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나는 검은색 코트를 꺼내 입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코트였다. 이제는 헐렁해진 옷자락을 여미며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아들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요즘 아들은 자주 바빴다. 회사 일이 많다며 전화도 잘 안 받았다. 그래도 나는 이해하려 했다. 자식이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 걸. 늙은 어미가 붙잡고 늘어질 수는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교회 이야기를 했다. 요즘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기도하면 다 풀린대요. 어머니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교회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주말 아침이라 그런지 거리는 조용했고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흘러나왔다. 그때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들 이름이 화면에 떴다. 이상했다. 이 시간에, 그것도 주말 아침에 아들이 전화를 할 리 없었다. 왜?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음성이었다. 숨이 가빴고 목소리는 떨렸으며 무엇보다 급박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교회 가는 길인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소리쳤다. 어머니, 지금 당장 거기서 내리세요.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뭐라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그때 아들의 다음 말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어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며느리는 라디오 소리를 줄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 낯설었다. 아들이 뭐래요? 며느리가 물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나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어머니, 제발이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차에서 내리세요. 교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건 묻고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안전벨트를 풀었다. 어머니, 며느리가 나를 힐끗 봤다. 차는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신호 대기 중이었지만 완전히 정차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다. 그 순간 아들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다. 지금입니다. 지금 나가세요.
나는 문을 열었다. 차가 완전히 서기도 전에 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세게 부딪혔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걸 느낄 여유도 없었다. 뒤에서 며느리의 고함이 들렸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아들이 말한 그대로였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나는 살기 위해 뛰었다.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나는 달렸다.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소리가 그날따라 마치 장례식 종소리처럼 들렸다. 잠시 숨 고르는 나레이션. 그때는 몰랐다. 왜 아들이 그런 전화를 했는지, 왜 며느리가 그 미소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내가 도착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아들의 전화 한 통이 내 목숨을 살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도망은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날 나는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코트 자락은 흙투성이었고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아들이 말했다. 도망치라고. 그 말 하나면 충분했다. 근처 편의점 불빛이 보였을 때 그제야 나는 안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지금 나왔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아들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어머니,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젯밤에 교회에 갔다가 뭔가를 봤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교회? 네. 며느리가 다니는 그 교회요. 나는 그제야 며느리가 왜 그렇게 나를 교회에 데려가려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어젯밤 회사 회식이 일찍 끝나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그 교회 앞을 지났다고 했다. 불이 꺼져 있어야 할 시간인데 교회 지하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고 했다. 이상해서 잠시 지켜봤다는 것이다. 어머니, 저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들은 한숨을 삼켰다. 그런데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기도회 아니었니? 아니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돈 얘기였어요. 그리고 사람 이름들이 나왔어요. 사람 이름. 그 말에 내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 성함도 나왔어요.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편의점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다. 등기부 얘기, 신탁, 위임장, 그런 말들이요. 나는 평생 그런 단어들과 상관없이 살았다. 집은 그냥 살던 집이었고 내 이름은 내 이름일 뿐이었다. 며느리가 직접 말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어머니를 이번 주 안에 교회로 데려오겠다고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며느리의 상냥함, 그 과한 친절, 그 유난히 밝은 미소가 모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전화한 거니? 네.
아침에 며느리가 나가는 걸 보고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들은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어머니, 거기 가면 바로 종이부터 쓰게 할 겁니다. 무슨 종이? 모른 척 설명하면서 도장 찍으라고요.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재산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었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얼굴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어머니, 며느리는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밥상, 어머니하고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낯설어졌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니?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제가 갈게요. 지금 바로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세상에 혼자인 기분이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노인이 된다는 건 몸이 늙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을 힘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무서운 배신은 가족의 얼굴을 하고 온다는 것도. 잠시 침묵.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아무 교회 문턱도 쉽게 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그날 이후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이 오기 전까지 나는 편의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사서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지만 손끝은 계속 차가웠다. 커피는 거의 입에 대지도 못했다. 김만 올라올 뿐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을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었다. 며느리였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받지 않았다. 곧이어 문자가 왔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그 단어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잠시 후 다시 전화. 그리고 또 전화. 나는 끝내 받지 않았다. 그때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지금 전화 받지 마세요. 제가 거의 다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듯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미안함이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며느리 전화를 피한다는 게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았다. 그게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다. 가족이면 참고, 며느리면 믿고, 어른이면 양보하는 것. 하지만 그 방식이 나를 여기까지 몰아왔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아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기진맥진해 있었다. 어머니,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터졌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품이 너무 오랜만이라 더 서러웠다.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다. 아들이 놀란 듯 나를 내려다봤다. 어머니가 왜 미안해요? 그 말에 나는 더 울었다. 그날 나는 아들 집이 아닌 작은 모텔로 갔다. 아들이 혹시 모르니까요라고 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 방은 작았고 침대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 어느 날보다 깊게 잠들었다. 아마 긴장이 풀렸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하나 와 있었다. 며느리였다. 어머니,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해요. 밖에서 이상한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이상한 사람.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평생 남 말 안 듣고 가족 말만 듣고 살아온 사람이 나였다. 아들은 그 문자를 보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며느리랑은 얘기는 해야지 않겠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어제 교회에서 어머니 이름이 나온 거 확실합니다. 그 말에 내 마음이 다시 굳어졌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정말로 며느리가 찾아왔다. 모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아래에 따님이 오셨는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들이 프런트로 내려갔다. 나는 문 뒤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요? 그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더 무서웠다. 아들이 말했다. 왜 오셨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 오해.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단어. 며느리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좋은 곳이고 재산 얘기는 없었고 어머니는 귀가 얇아서 괜히 놀라신 거라고. 그 말들을 문 뒤에서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다. 나는 평생 그렇게 귀가 얇은 사람으로 정리되어 왔구나.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만 잠깐 오셔서 목사님 말씀만 들으시면 다 풀려요. 그 순간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 서 있던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 아이는 순간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이름이 왜 거기서 나오니? 며느리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 짧은 순간을. 그게 대답이었다. 사람은 자기 집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나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다. 그날 아들은 나를 데리고 동네 주민센터로 갔다. 어머니, 등기부등본부터 떼봅시다.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글펐는지 모르겠다. 내 집인데, 내 이름인데 왜 확인을 해야 하나. 창구 앞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밀면서 손이 떨렸다. 종이 한 장이 프린터에서 나왔다. 아들은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봤다. 어디 문제 있니? 아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종이에는 내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 낯선 문구가 있었다. 신탁 예정. 나는 그 단어를 처음 봤다. 이게 뭐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설명했다. 어머니, 집을 담보로 뭔가 계약을 시도한 흔적이에요. 누가? 아들은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며느리 쪽에서 서류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다.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위임장을 쓴 적도 없었다. 아직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에요. 아들이 말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직이라는 말은 언제든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평생을 살던 동네가 그날따라 처음 보는 곳처럼 낯설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그 문이 갑자기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집 안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익숙한 냄새, 낡은 소파, 남편 사진이 놓인 장식장.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이방인이 된 느낌이었다. 아들은 집안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어머니, 중요한 서류들 어디 두셨어요? 나는 장롱 밑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도장, 등본, 보험 서류, 은행 통장. 그 모든 것들이 그날따라 너무 무거워 보였다. 아들은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 사이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들이 문을 열었다. 며느리였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옆에 서 있었다. 어머니, 잠깐만 이야기해요. 며느리는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이분은 교회에서 법률 상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법률. 그 말에 나는 몸이 굳었다. 남자는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어머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차상 필요한 확인만. 아들이 말을 끊었다. 돌아가세요.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 말이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왜 순순히 주지 않느냐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은 그들에게 집이 아니었다. 자산이었다. 그날 밤 아들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다. 나는 평생 자식 키우느라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늦게라도 배워야 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벽에는 알아보기 힘든 법 조항들이 액자처럼 걸려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나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어머님,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앞으로 어떤 서류에도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가족끼리 서명 하나 못 믿는 세상이 내가 서 있는 자리였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교회 쪽에서 위임장을 받아내면 그때부터는 어머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아들은 옆에서 꼼꼼히 메모를 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며느리분과는 당분간 단둘이 만나지 마세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내 식구였다. 아들의 아내였고 내 손주들의 엄마였다. 그런데 이제는 피해야 할 사람이 되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 더 꺼냈다. 이건 재산보호 신청서입니다. 보호.
그 단어가 그날 처음으로 나를 위로했다. 노인이 된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킬 것을 정하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아들은 잠시 멈춰서더니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안 그러면 어머니가 사라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사람은 평생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끊어내기 어렵다. 다 같이 밥 한 번 먹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지금은 안 됩니다.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다른 말을 했다. 어머니, 집 관리가 힘드시죠? 연세도 있으신데. 그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나는 내 나이를 처음으로 무기로 삼아야 했다. 며느리는 점점 조급해졌다. 문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지.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지만 사진 속 남편은 묵묵히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용기를 빌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그 교회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내 귀에 들어왔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비슷한 사례들이 이미 몇 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말씀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부분 노인분들이십니다. 그 말이 가슴을 쳤다. 나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아팠다. 며칠 뒤 아들과 함께 작은 사무실로 갔다. 그곳에는 나처럼 허리가 굽은 사람들, 손이 떨리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아들을 따라왔고 어떤 이는 혼자였다. 그들의 공통점은 눈빛이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은 사람의 눈. 한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나도 교회에서 기도만 하라더니 그 할머니는 집을 넘겼다고 했다. 도장은 축복의 표시라며 찍게 했고 서류는 하늘에 맡기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손을 꼭 쥐었다. 다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자식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었지요. 그 말이 나를 울렸다. 믿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벼랑으로 밀기도 한다. 변호사는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구조를 그렸다. 교회, 법률자문, 신탁회사, 그리고 가족. 그 선들이 서로 얽혀 있었다. 며느리분은 단순 가해자가 아니라 연결고리에 가깝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떨궜다. 며느리는 누군가를 속이면서 살아왔을까? 아니면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안에 있었을까? 아들은 이를 악물었다.
그 말이 맞았다.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였다. 며칠 후 낯선 전화가 왔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이후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다. 집 앞에는 가끔 교회 사람들이 서성거렸다. 말씀 전하러 왔다며, 기도해 주겠다며.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 문은 이제 나를 지키는 문이었다. 나는 놀랐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구조는 사람 하나 빠진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며느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곧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 것이었다.